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느헤미야 9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다시 한번 이제 3주가 지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새로운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 운동하는 낮 4분의 1, 3시간은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읽고 듣고 동시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아침 6시에서 9시 또 9시에서 12시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는 놀라운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또 요청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8장에서도 보고 또 9장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읽고 깨닫고 실천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에서는 2절을 보면 그달 7째 달 초하루 나팔절에 그들이 집회를 했고 9장은 그달 29날 그랬습니다. 그래서 9월 24일이 되는데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 되고 15일부터 한 주간 특별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그들이 24일에 모여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나팔절을 맞이하면서는 8장 10절에서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서로 돕고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새롭게 기쁨의 절기를 맞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이 두 번째로 이처럼 큰 부흥의 물결을 타고 집회를 하게 되는 것은 2절을 보면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이때의 집회의 가장 큰 주제는 이제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래서 1절에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그랬습니다. 요나서를 보면 이제 니느웨 왕도 이런 그 회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복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요나서 우리 4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는 자리가 나와 있는데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들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눈에 보이는 증표는 첫째는 금식을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하고 또 하나는 굵은 베옷을 입었다.
마치 초상집에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처럼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포에서 떠난 뜻을 돌이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는데 문제는 이제 금식도 그저 밥만 안 먹는 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해야 되고 또 굵은 베옷을 입을 때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58장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금식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금식해라 그랬는데 밥을 안 먹는 금식 아니고 진짜 금식. 금식이 어떤 금식인가라는 걸 강조합니다. 4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4절.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할 것이고 특별히 내가 부르짖을 때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하신 말씀도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저는 진정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는 진정한 기도의 회개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그래서 요엘 당시에도 메뚜기 재앙이 4번이나 지나가고 아무 먹을 것이 없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드리는 상번제에 드릴 전제로 드릴 소제로 드릴 곡식도 기름도 없는 그런 흉년이 계속될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또 혹시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총독 느헤미야는 성을 세웠고
이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는 그들의 마음 심령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바로 세우는, 바로 소프트웨어를 세우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이 이제 다시 한번 그달 24일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모든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자복했다. 에레미야도 에스겔도 다니엘도 자복하잖아요. 자복. 그래서 우리가 자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된다. 그러니까 민족이 회개를 하든 집단이 회개를 하든 어느 조직이 몇 명이 하든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회개제 기도는 내가 드리는, 내가 자복하는, 내 죄를 고백하는 자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을 보면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자백하는, 그리고 용서받는, 깨끗함을 받는 성회가 되고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3절 4절을 보면 낮 4분의 1은 제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기도와 말씀, 말씀과 기도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사도행전 6장에서 매일 구제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기억하고 깨달은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뭘 잘못했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힘써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다는, 궁극적으로 말씀이 먼저고 기도가 먼저고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 순종하고 약속대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4절 끝에 가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부르짖었다. 또 5절 끝에도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6절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악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야말로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고 그 모든 자손들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 또 그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서 430년 종살이를 하고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홍해바다를 가르고 돌아와서 다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그들이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추억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지만은 반대로 그걸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고 우리는 교만하다. 그래서 8절 끝에도 보면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해주신. 그렇지만 16절 말씀처럼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깨닫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상실하고 살았다. 요즘 우리가 은혜라는 찬송 많이 하잖아. 내가 지나온 모든 세월 누렸던 모든 것들 당연한 것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교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자백하는 느헤미야 당시의 모든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이처럼 구할 때 17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래서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18절 금송아지를 만들고 아론과 더불어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40년 동안 그야말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야로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고 또 시온왕, 헤스본왕, 바산왕 옥의 땅들을 모두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이루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서 7절에 주는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들을 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사오니 주는 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모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출발, 약속의 출발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출발은 약속의 출발은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이 약속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반복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호사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마침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언약이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대로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복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연결이 되어 있고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고 명령이고 또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고 또 우리가 받을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떠나라 가라 하는 말. 떠나라 가라. 떠나라 가라. 떠날 것은 무엇이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4절 마지막을 보면 이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면 이제 뭐 살 만큼 살았고 이제 갈 때가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내가 믿고 의지하던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떠나라.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의지할 것이 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가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째는 떠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가는 것이다. 그런데 떠나는 것은 내가 잘 아는 것이요, 가는 곳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길과 내가 잘 알고 내가 그동안 쌓아놓은 것들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길, 이 두 가지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모두 떠나라.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지만은 그가 떠나야 될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또 궁극적으로 이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니는데 이 롯을 떠나 보내기까지 소알성에 들어가서 두 딸과 더불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출산하고 완전히 그의 마음에서 사라질 때까지 다 내려놔야 됩니다. 또 이스마엘을 낳고 이삭을 낳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줄만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그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할례를 행하시고 100살의 아들 이삭을 주실 때까지 전능자만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붙어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과 조카 롯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애굽 종이 낳은 이스마엘과 더불어 떠나 보내야 할 게 너무도 많은 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다. 우리 모두가 무엇을 떠나 보내야 하는지, 아직도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여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우리 모두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때 75세였고 사라 할머니 65세였지만은 아들 한 명도 없었고 아이도 없었고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 출애굽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바꾸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안전장치가 하나 있는데 3절을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린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보면 원수는 누가 갚는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래서 원수하고 싸우지 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이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4,000년에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신 그 놀라운 과정을 성경이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새 출발하면 반드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강조하신 것도 바로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모세오경에 있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약속한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약속한 대로 명령한 대로 너희가 무엇이니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달리기 하는데 규칙을 바꿔버리고 법칙을 바꿔버리고 4,000년 동안 해마다 날마다 그냥 애들 대학 입시 요강 바꾸듯이 바꾸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지 뭐. 그러나 하나님은 1.1핵도 바꾸지 않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한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복을 받는 비결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더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먼저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 내가 믿으면 내가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믿으면 내가 사라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내가 믿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나로 말미암아 천대가 복을 받는 신수성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29절 우리 두 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 복의 근원, 복의 자손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복받을 일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안 되는 경우. 그러나 내가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하의 일타 강사도 공부를 못 가르칠 수 없는 애들이 있어요. 안 하겠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평양 감사도 누가 하고 싶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어. 내가.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내가 하고 싶어야 되고 복도 내가 받고 싶어야 되고 천국의 복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죠. 아무리 주려고 해도 안 받겠다 그러면 60만이라도 가난에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도 여호사 갈렙 두 사람이라도 들어가겠다 그러면 반드시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의 비결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므로 신명기 1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시고 한 가지만 부탁하는 거야.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신 한마디 말씀도 마찬가지. 순종만 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이 모든 복이 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천지가 변해도 말씀을 바꾸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자손들이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포로 70년 그 압제 속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고 복을 주신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약속대로 우리 모두가 복을 받도록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끗한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 순종할지어다.